요셉은 12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그에게 채색옷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가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장자의 권위가 그 요셉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채색옷은 다른 형제들에겐 질투와 증오에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이 되었죠. 결국 채색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잊혀진 시간 속으로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요셉이 그 잊혀진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나옵니다. 그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혀줄 때만 해도 그의 인생은 다른 형제들보다 한 뼘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을 때 그의 인생은 당장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처럼 그것이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만 같았던 그 채색옷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갇히게 되죠. 구덩이에 자신을 던진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 중에서 사실 그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장 큽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현실보다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버림받고 거절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가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인생이 내려갈 때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한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나 자신에 대한 절망만 가득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현재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그러한 혼돈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이것은 그가 무작정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그런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는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39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서서히 요셉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사실 노예로 일하게 되는 것은 요셉이 결코 원했던 것이 아니죠. 그가 꿈꿔왔던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만이 아니라 그가 있는 모든 곳이 요셉 때문에 복을 누리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다른 위기가 요셉에게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이죠. 희년서에 의하면 이 유혹이 그냥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1년 넘게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희년서 기록에 의하면 요셉이 유혹받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어렸을 적에 읽어주었던 그런 말씀을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남편 있는 여자와 음행하는 자는 죽음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달콤한 유혹을 거절한 대가는 컸습니다.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올라가나 싶었던 그의 인생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자신을 옥에 갇히게 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의 그 말들을 쏟아낼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현재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함께 하시죠. 39장 21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만약 요셉에게 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살이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꿈이 없었다면 그는 우울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은 정말 왜 이러시지? 이 인간들이 하나같이 나에게 왜 이러지? 이렇게 절망하며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곤두박질 때 더욱 선명히 그의 마음에 떠올랐던 것은 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림, 언어였던 것이죠.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어려울수록 더욱 선명히 그 꿈은 요셉의 마음 속에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바로의 관원장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은 거기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희망을 걸었던 그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출소해서 복직을 했지만 요셉에 대한 그 부탁을 잃어버리게 되죠. 요셉의 인생에 다시 잊혀진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째깍거리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 시간이 그 기회를 놓친 시간, 그 시간은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은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기억하고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훗날 바로를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다시 잊혀진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 그것은 요셉에게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시편은 요셉의 시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단련하다는 히브리어로 짜라프입니다. 짜라프. 이는 금을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재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에게 잊혀진 시간은 요셉 안에 있었던 그 인간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순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꿈은 요셉을 단련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사람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불필요하고 끔찍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잊혀진 시간, 너무도 소모적인 이 시간,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요셉은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잊혀진 시간은 결코 요셉에게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주목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면서만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을 잊었던 그 술관원을 원망하면서만 보냈다면 그가 바로에게 갈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원망은 기회의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회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기회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Eternal now.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라 할 수 있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 할 수 있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 시간의 프레임은 언제나 시간이 객관적이다, 공평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보통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프레임 안에서 과거를 규정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프레임 안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 내가 손해보는 시간,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시간, 그 시간은 그야말로 끔찍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잊혀진 시간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카이로스의 순간이라면 그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했을 때 우리는 그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현재, Eternal Now,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잊혀진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이 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꿈은 히브리어로 할롬입니다. 할롬. 할람이란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할람은 견고하게 묵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과 그 꿈을 통해서 견고하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꿈은 현실의 고통 넘어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기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꿈과 함께 시작했던 직장 생활이 기대와 달리 나를 가두는 것 같은 감금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금의 시간, 괴로운 시간, 다른 사람에게 잊혀진 것만 같은, 내가 아직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그것을 가장 잘 통과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시간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시간을 돌파하는 가장 첩경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내게 허락된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목,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그 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후에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고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렇게 이 모든 벌어졌던 상황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고통이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를 살아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과 또 민족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순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채색 옷이라는 장자의 옷을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채색 옷 때문에 혹독한 단련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잊혀진 시간이라는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간에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현재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묶여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현재에도 함께 하시며 나의 피난처와 나를 도우시는 그러한 산성이 되실 것입니다.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나의 현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